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본문인데, 어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봤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좀 본문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공개를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까마귀를 통하여 공개를 받다가 시냇물이 이제 말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제 8절의 그 말씀의 명령을 8절과 9절에 주시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그 과부가 자기는 떡이 없다고 합니다.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은 그것도 자신과 자기 아들의 마지막 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 과부의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또 설득합니다.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 먼저 그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설득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요구가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 계신가요? 이 엘리야의 요구를. 저는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지. 물론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다들 먹을 게 없었던 시기였지만, 아니 왜 하필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자식이 딸린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거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가 너무함을 넘어서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남은 양식,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뿐인데 자신을 위해, 그것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라고 부탁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과부와 고아, 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과부의 것을 뺏어 먹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엘리야의 요구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요구도 진짜 이상한 요구지만 이 사르밧 과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요구를 따라서 떡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와 아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일면식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다 몽땅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처럼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이 여러 날 동안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아들과 함께 그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그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눴죠?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시돈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라. 시돈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시돈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는 시돈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그 요구를 사르밧 과부는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 남은 양식, 마지막 양식인 가루 움큼 조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된 순종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든 것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 과부는 평생 바알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를 듣는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해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지만 그 엘리야의 말,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자신과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르밧 여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순종이란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이해되는 답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합리적으로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요, 항상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이해해서 여러분 그 순종했던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따랐다면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다 이해가 되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왜 100세 때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내 자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을 주셔놓고서는 이 아들 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순종이라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망설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그 이면에는 의심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냐?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도 그런 의심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이런 의심이에요. 만약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그를 위해 줬는데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의심이라는 두려움이 그 이면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 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로 한 발을 내딛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삭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젠 100세가 훨씬 넘어버린 그 이제 노년의 나이에 또 다른 아들을 주님 나에게 주실까?
그러한 의심이라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의심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 이삭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어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두려움. 이 의심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로 한 발짝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것만, 내게 용납이 되는 말씀만 따라서 행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내게 이해가 되는 말씀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일 뿐입니다. 순종과 동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여 믿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는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여 믿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동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행했던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의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의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한 발짝 내디디셨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한 발짝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성도님들과 교제 사이에서 이 사랑방의 모임의 나눔에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지?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로 넘쳐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하지 말고 순종하라.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